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2쪽입니다. 구약성경 392쪽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92쪽 사사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여름 절기상으로는 여름이 시작이 됐고요. 또 한낮에는 좀 덥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생각해 보면 여름도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네, 여름도 금방 가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텐데요.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오늘 그냥 보내도 또 내일이 오니까 라는 그런 좀 우리 어떤 나태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사로부터 당신은 하루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1분 1초가 아깝고 소중하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데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미선교회가 아주 뻑적지근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발 오세요.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제발 오세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생활 끝까지 다 했는데 그때 제가 아는 분들도 빠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신혼 입고 그 밤 12시에 가서 기다리는데 안 오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뭐 정말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만 정말론이라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삶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물론 오늘만 사시고 내일만 사시라는 말씀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또 귀하다는 그런 마음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사기 18장은 이제 17장에 이어서 미가의 집에 이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상을 하나 갖다 놓았고 그리고 레위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 1절은 또다시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어도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까지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계속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 한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상한 내용이 하나 이어지고 있죠.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셨는데 이 사람들이요 땅이 없다는 겁니다. 땅이 없어서 땅을 찾으러 다니는데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가? 땅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사실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다 곳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서 싸워서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해주셨는데 이 단지파는 왜 땅이 없었느냐라는 거죠. 왜 땅이 없었느냐? 이들은요 단지파는 어디하고 싸워야 되느냐? 블레셋과 싸워야 됐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하필이면 블레셋하고 싸워야 된대요. 많은 지파들 중 많은 이방 민족 중에 가장 강력한 이방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는데 이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땅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그 땅에서 못 산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쉬운 땅 좋은데 쉬운 땅 찾아보자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싸워서 승산이 없으면 피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서 승산이 없는데 그 싸움을 해서 뭐 합니까? 투자하면 망할 게 뻔한데 왜 투자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가지라고 주신 겁니다.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가지라고 주셨으니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겠습니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당장 그들의 눈에는 단지파의 눈에는 블레셋이 강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때로는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면 반드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면 반드시 그 응답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간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길 줄로 생각 못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이기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믿음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반드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지파에게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잊었던 한 사람이 있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뭐 어떤 힘이 없어서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봅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누구를
뽑았느냐? 용맹스런 5사람을 보냈어요. 자,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요, 용맹스러운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달려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목사님 전 힘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쓸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용맹스러운 5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5사람은요, 땅을 정탐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게 돼요. 자, 이 5명의 정탐꾼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보냈겠죠. 그런데 하필 이들이 누구의 집으로 왔느냐? 17장에 등장했던 미가의 집으로 오게 됐어요. 우연히 미가의 집에 와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잤는데 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래요. 자, 여기 레위 청년 하나가 와서 미가의 집에 가정제사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17장에 가정제사장을 하고 있던 이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이들이 온 땅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에브라임 지파가 사투리를 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옛날 얘기라서 잊어버리셨나 봐요. 얼마 안 됐는데 12장에서 사사 입다가 나올 때 암몬과 싸울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도망가는데 강가에서 물어보죠.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어서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쉿볼렛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 하지 못하고 쉿볼렛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브라임 즉 미가의 집에서는요 다 쉿볼렛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쉿볼렛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여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땅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이 집에 있네 하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물어요. 아니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 왜 이 미가의 집에 살고 있니? 물었더니 4절입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뭐 했습니까?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 청년이요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를 뭐 했다고요? 고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말씀이 말씀 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살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되게 살아내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봅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뭘 걸었습니까? 다 걸었습니다. 다 걸었어요. 목숨 걸었고 돈 걸었고요 재산 걸었고요 명예 걸었고요 지위를 걸었고요 다 걸었어요. 왜냐? 믿음보다 신앙보다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간대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나 고용됐어.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고용됐어. 그래서 나 여기서 제사장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5명의 정탐꾼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래. 네가 제사장이지.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려줘라. 그랬어요. 자, 이 청년의 대답, 레위 청년의 대답이 뭡니까?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래요. 너무 좋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의 입에서는요, 이런 유의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미 미가에게 뭐가 됐다고요? 고용이 된 거예요. 자기 사장이 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인 미가가 듣기 싫은 소리 해주면 밥 안 줄지도 몰라요. 옷 안 줄지도 몰라요. 월급 안 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이미 미가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이 5명의 정탐꾼에도 굳이 나쁜 소리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그 길이 좋은 길이 될 거라고 그 말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입에서 좋은 소리만 나오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싫으시죠? 네.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목사 입에서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조심스러워서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는 엎드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고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은요, 고용된 제사장에게 물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진짜 제사장도 아니고요, 고용된 제사장에게 물었더니 잘 될 거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요, 갑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더라. 정말 좋은 낙원 같은 땅을 만난 거예요. 와, 하나님이 가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가라고 하셔서 그 길로 갔더니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거기 갔더니요, 제일 멀리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멀리 가는 배는 다시스까지 가는 배입니다.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는, 땅끝까지 가는 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옳거니 내가 땅끝까지 도망가야지 하고 그 배를 탄 겁니다. 배가요, 잘 갔어요. 이게 잘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잘 될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인생에서 잘 풀리는 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셔야 돼요. 불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이건 끝이 멀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은 무조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경고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되죠. 자, 이들이 갔더니 너무 좋은 곳을 만난 거예요.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 요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을 해서 부유하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간 라이스라는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안하고 돈도 많고 살기 좋고요. 이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이 왔던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그랬더니 9절 그들이 말합니다. 치러 올라가자 그래.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들이요 환호합니다. 야, 우리가 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낙원이 거기 있는 거야. 우리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면서 11절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 5명의 정탐꾼이 왔었는데 이제는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즉 전쟁을 할 군인이 600명이 있었던 거예요.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라이스라는 곳을 차지하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5명이 아니라 이제 600명인 겁니다. 그럼 그 600명이 블레셋과 싸웠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600명이 도전했다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기드온에게 몇 명이 있었습니까? 300명이 있었는데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들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600명이 가는데 13절 보면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요 다시 미가의 집에 왔습니다. 왜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다시 거기에 왔는데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럼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이 집에 있는 제사장의 에봇과 드라빔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빼앗아 가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왜요?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전쟁터로 가야 되니까 그거 빼앗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기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섰다 그랬어요. 상당히 폭력적으로 이들이요 집을 둘러선 겁니다. 무기를 든 600명이 집 하나를 둘러선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거 다 줘야 되죠. 안 줬다가는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8절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뭘 하느냐 물어. 그 제사장이 묻습니다. 아니 그거 왜 가지고 가는데? 묻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너 입 막고 조용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요. 우리하고 같이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래요.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낫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습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구멍가게 사장 하시겠어요? 저 대형마트 사장 하시겠어요? 백화점 사장 하시겠어요? 뭐 꿈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나요? 구멍가게 사장보다는 백화점 사장이 좋잖아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한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떻게 미가의 집에 와서 하루하루 그냥 살 만큼 됐는데 갑자기 자기 보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잘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가의 집에서도 잘못됐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께 뭘 하나 물어봤느냐? 한 번도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달려간다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때로는 멈춰야 되고요, 침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그런데 이 구하라는 뜻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내가 구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려고 하는데 가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겁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을 가지고 그 내 뜻을 관철하려고 내 뜻대로 일이 되기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고용하신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길을 갑니다.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었어요. 이리 보니까 아무것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지고 가니까 다 쫓아왔습니다. 24절, 미가가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어땠다고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은 결국 뭡니까? 우상이죠. 내가 만든 신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든 신, 그 우상을 니네가 빼앗아가? 제사장도 빼앗아가? 야,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야, 화낼 사람은 나야. 미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5절, 단자손이 미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 그랬어요. 상당히 무서운 말 한 겁니다. 너 한마디도 하지 마. 한마디만 더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화나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어. 우리 화나면 너 죽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요, 폭력을 행하겠다, 살인을 행하겠다, 아무 거리낌 없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이들이요, 이런 말 하는 걸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26절,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단지파가 가는데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 더 벌어요. 힘 더 가진 사람이 힘을 더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돈 많이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야 세상에서 이기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힘 없는 자를 들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지파처럼 힘이 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하나님 꺾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지파처럼 힘이 있다고 목이 곧아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우리 얼마든지 강하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난 힘이 없으니까 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27절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자, 그 뒤에 보세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우리 같이 잘 살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가서 싸워서 정복하라고 한 땅이 아닙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서 찾으라고 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요, 우리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더 좋은 땅 찾아보자 했더니 이 라이스라는 땅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와봤더니 너무 좋아서 군대 이끌고 와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다 죽이고 불살르고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골짜기,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이스 사람들은요,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와서 침략도 하지 않고, 그러니 군대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저 평안히 살다가 단지파가 와서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게 된 성읍이 됐다라는 거죠.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거기다 세웠고요. 자, 그 뒤에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따라갔던 레위 청년의 이름이 나오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래요. 물론 여기서 이 사람의 모세의 이 손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몇 대 넘어가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4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10대, 14대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14대가 아니고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세의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간을 따져보면 모세의 손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직계 자손인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로 따져서 손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대를 조금 더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세의 후손인 요나단이 지금 그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모세였는데, 모세 같은 사람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었는데 그 모세의 후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 중에 정말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 대를 건너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 요나단이요, 제사장이 되고요,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랬어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지파가 멸망할 때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망할 때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었다? 그럼 이들이 한 게 뭡니까? 단지파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뭐 한 겁니까? 처음 미가의 집에서 말한 것처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 소리만 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사라지는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은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가 분명히 실로에 있는데 이들은 그 실로를 향해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이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 우상 앞에만 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세상의 것 붙잡고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세상의 길로 다시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지 못하여서 말씀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하오니 다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였었고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였었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갔던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백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